계속해서 가나안 땅 안에 땅 분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던 자들은 유다 지파 15장에서 보았던 유다 지파의 땅 분배였고, 이제 이어서 요셉 지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어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요셉 지파 하나만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야곱의 축복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와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손자인 거죠.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요. 이 손자 둘을 보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 자신의 첫째와 둘째처럼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하나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축복하고 기업을 또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 16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물려주는 이야기이고요. 내일 보게 될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이어받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일 볼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가 장자였다고 합니다. 첫째가 귀합니까? 둘째가 귀합니까? 다 귀합니다. 다 사랑하고 다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사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장남, 장손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먼저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도 당연히 장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이 땅도 에브라임이 훨씬 좋은 곳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우리도 습관적으로 얘기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을 장자 되게 하셨을까요? 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떻게 왜 이런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면 설명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설명 가운데서도 정말 다행인 것은 대부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은 그가 더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뭐 팥죽을 팔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 땅을 보면 그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그 기업, 그 땅의 위치는요, 다른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고 한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적 안전한 자리인 거죠. 외부의 다른 지파들의 자리가 먼저 침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의 땅은 매우 풍요로웠다라고 합니다. 광야 땅 가운데서 평지였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막의 그 모래 사막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세계 지리에서도
모래 사막으로 표현되는 그 사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 산지들을 다 포함해서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받은 곳은 풍요로웠고 평지였습니다. 충분히 부유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을 둘째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거저 받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구포 지역 땅 가운데에 우리가 동일하게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포 지역이 모두가 재개발이 됩니다. 그 권한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하지 않았지만 집을 한 채씩, 땅을 한 채씩 다 드린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았을 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저받았을 때 겸손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저 은혜 받았던 에브라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거저받은 그 땅에서 이제 에브라임이 살아가는데 그 땅 가운데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낯선 자리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살아가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매우 익숙한 자들,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토양, 그 땅의 기후에 매우 익숙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좋은 땅을 받았으니 낯선 땅이 하지만 그곳이 낯선 자리이니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우리 집안 일을 도와주고 우리의 가문의 일들을 도와준다면, 농사를 도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애써서 일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 선택이, 이성적인 이 선택이,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 선택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은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뺏길까 봐, 그들의 삶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탁월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들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주 좋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함께 도와줄 그 땅에 익숙한 자들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주님께서 다 걷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다 걷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태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겸손하지 않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들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떠십니까?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하게 살다가 나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에 진멸당해도 변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사소한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선택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작아 보일지라도, 당장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